오늘 말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익숙하죠? 그 속에 담고 있는 의미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여러 번 자세히 읽어보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또 그 뜻을 알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게 성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잘 알고 있다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좀 건너서서 말씀이 담고 있는 메시지와 의미를 내가 놓치고 있는지는 아는지, 내 생각대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성경을 아는데 바른 자세이리라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다른 번역으로도 읽어보았고요. 또 동일한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담겨져 있어서 그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8장에 대한 그 말씀도 비교해 가면서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조금 같은 것 같은데 좀 다른 모습이 마태복음 잃어버린 양과 누가복음 잃어버린 양 두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그 차이를 좀 알게 됩니다. 한번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친절하게 스크린에 띄워놨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니?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잃다예요. 잃어버린. 우리말 성경으로는요, 마태복음의 잃다나 누가복음의 잃다나 거의 똑같이 한 뜻으로 보여지지만 의도적으로 마태와 누가가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잃다, 잃어버린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약간은 의도적인 거고 그 내용에 따라서 담겨져 있는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떤 의미일까? 잃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 원문으로 찾아보니까요.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네요. 이 단어를 조금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헤매다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은 헤매고 있는 양,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더 우리에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헤매고 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는다. 이 표현은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헤매고 있는 양이 있으니 우리가 99마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서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와닿죠. 그 의미가 마태복음에 있는 잃어버린 양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이가 헤맨다 하는 표현을 가질 수 있나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집중이 잘 안 되고 더욱더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형편과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가족 구성원들이 더욱더 따뜻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살기 원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힘들 때 있잖아요. 속 시원하게 말하지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을 때도 있잖아요. 그걸 헤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플라나오. 교회에서도 이런 이들이 있겠죠. 이런저런 일로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이들, 오늘 마태복음은 이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나도 언젠가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러나 그런 사람도 언젠가는 또 그렇게 헤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파도처럼 이렇게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이유는 각양각색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교회 안에서 찾아보면 대개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표정이 별로 없어요. 즐거워도 즐겁다는 표정도 없고 힘들어도 힘들다는 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 마치 벽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힘들어해요. 혹시라도 또 질문을 해서 요즘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면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복잡한 거죠. 삶의 어려움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신앙적인 부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헤매고 있는 분들, 이 부분을 마태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대한 실망감 또는 교인에 대한 실망감 때문일 수도 있고요. 다 표현할 수 없는 여러 모양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서 기쁨으로 서로 함께 하지 못하고 생활하지 못하고 조금 겉도는 듯한 사람들을 잃어버린 양이라 표현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은요, 그런 이들이 있으면 도와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두 가지 요청이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요청은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에요. 관심과 애정, 곁에 가려고 하는 마음, 곁에 서 있는 마음이죠. 필요하다 가르쳐주고 계세요. 99마리에 비해 한 마리 양일 뿐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들이 그 어떤 이들보다도 더 도움이 필요하니 그들 곁에 같이 있어주라. 관심과 애정을 가지라 하는 권면. 두 번째 권면은 관심과 애정만으로 끝나지 말고 찾으라 하는 거죠. 진심을 가지고 찾으라, 진심을 가지고 도와주라.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99마리 양과 함께 즐겁고 풍요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다하고 노력해야 된다. 주신 말씀이 참 귀해요. 우리 마음에 늘 새겨야 될 말씀이기도 하고요. 마태복음 1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더 귀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한 마리를 찾는 기쁨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하며 그것이 하늘아버지의 기쁨이요. 그 찾을 때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네요. 잃어버린 한 사람, 교회 생활을 하다가 낙심하여 지금은 한 마리 양처럼 헤매고 울타리 안에서도 힘들고 울타리 밖으로 나간 이들을 함께 찾는 것,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대하고 계시는 기쁨이요. 그 기쁨에 함께하도록 온 힘을 다하라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죠. 누가복음은 어떤 잃어버린 양일까요? 누가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그 말씀의 대상이 다르고 또 상황도 많이 달라요.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이 말씀 본문을요
제가 다른 번역서들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어보았다 그랬잖아요. 가장 우리에게 실감나게 번역한 성서 번역이 더 메시지 성경이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있는 본문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친절합니다. 이렇게 앞에 스크린에 보여드려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평판이 좋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머물며 그분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바리새인과 종교학자들은 이것이 전혀 달갑지 않았다. 그들은 화가 나서 투덜거렸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식사하며 그들을 오랜 친구처럼 대한다. 그들이 불평하자 예수께서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 다음 이야기가 뭘까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야기죠. 훨씬 더 와닿죠. 상황을 보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세요. 주변에 누가 있을까요? 평판이 좋지 않은 많은 사람들. 그렇게 표현한 것은 성경은, 개역 성경은 죄인, 세리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당시에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더 나아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요. 삭개오의 같은 경우에는요, 그 집에 가서 유하기도 하셔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 있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서 곁눈질하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학자. 전혀 달갑지 않아요. 화까지 내면서 투덜거리네요. 아니,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식사하며 그들을 오랜 친구처럼 대해? 이건 안 될 일이지, 이거죠.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음 이야기,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누구 들으라고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다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들어야 될 이야기고, 함께 지금 말씀을 들고 있는 세리와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이들도 이 말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여기일까요? 아니면 여기일까요? 세리와 죄인일까요?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말함일까요? 누구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요. 기억을 더듬어서 오늘 설교 그 앞부분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비교하면서 일타라고 하는 단어가 달리 쓰여졌다 말씀을 드렸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 여러분에게 이해하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의 일타는요, 헬라어로 아폴룸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플라나오라고 하는 헤메다를 썼다면 이 아폴룸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분실이에요. 잃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누가가 생각하는 잃은 양, 왜 아폴룸미를 썼는가? 그거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죄인으로 간주하고 낙인을 찍혀 이렇게 제외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세리와 죄인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배제된 사람들의 대명사였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헌금을 해도요, 죄인들의 헌금은 받지 않는다,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지 못하는, 그렇게 취급받는 이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잃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잃은 양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예수님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누가의 진술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들을 증언하고 있는 선언과 같은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의 말씀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붙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먹고 마신 친교를 나누셨어요. 근데 그것은요, 그 모습은 바리새인이나 그 종교학자인 서기관들이 그 납득할 수 없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참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분리된 자예요. 분리된 자가 바리사이, 바리새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의 뜻을 가진 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떻게 생각하면 지도간 집착증?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종교적 결핍증, 결벽증, 종교적 결벽증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싶은데 그 정도로 그들이 갖고 있는 게 정결에 대한 부분이에요. 정결 예식, 정결 예법 엄청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교리적 정결, 도덕적 정결, 의식적 정결, 인종적 정결, 사회적 정결. 그래서 정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정결하지 않은 사람 다 부정하다, 거룩하지 않다. 다 밀어낸 거예요. 다 밀어냈어요. 근데 밀려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렸다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찾으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냐면요. 암하레치,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는데 그는 하늘의 백성의 반대말이에요. 그들은 하늘에 속하지 못한 땅의 백성들이라 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천시했던 모습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들이 손님이 되거나 그들의 손님으로 가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 납득하기도 어렵고 참기 어려웠던 그들이 표현해낸 거죠. 불편하게. 오늘 예수님은 오늘 잃어버린 양 이야기를 하면서 뒷부분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 너무 기뻐하신다. 하늘에서도 기뻐할 것이다 그래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말씀하시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자주 쓰는 말을 좀 대비해가지고 쓰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자주 쓰는 말은요, 죄인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말살되면 하늘의 기쁨이 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하늘의 기쁨인데 말살되면, 없어지면 하늘의 기쁨이 있다. 그런 말을 종종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와 심판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참 누가가요, 이 말살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아폴루미, 잃어버렸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들이 쓰고 있는 말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말살이라고 한 단어를 그대로 해서 말살되어져야 될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예수님,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감동이 왔어요.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말살되기를 원하는 그 양을 나는 찾으러 왔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살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죄인들이 바로 내가 진심으로 찾고자 하는 이들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기쁨의 사람들이다. 이게 누가복음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이야기. 그 말을 들을 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낙인 찍혀가지고 늘 위축되고 눈치 봐야 되는 그들의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위로를 받았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정반대겠죠. 그 마음을 담고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잃어버린 양 한 마리, 99마리의 양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편견과 잘못된 태도와 정죄의 신앙으로 잃어버린 양. 너 나가. 우리야 안 어울려. 어떻게 네가 여기에 있어? 배제되고 무시되고 천시되었던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를 독일의 신학자, 고백교회 신학자였던 본헤퍼 목사님의 단어로 사용하면요, 표현을 인용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경계 밖에 있는 양이에요. 경계
누가 그 경계선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양을 바깥으로 내몰았어요. 그리고 목자, 예수님 선한 목자는 어떤 분으로 오늘 이 이야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경계 밖으로 나간 목자예요. 경계 밖으로 내몰리니 내가 나가겠다. 목자의 음성이죠. 그리고 그를 찾아 헤매다가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누가복음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인 것이죠. 여기 기독교 신학과 신앙에 매우 중요한 핵심 가치가 담겨져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의 경계 밖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으로 죽어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경계 밖에까지 찾아오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약속 지키셨어요. 십자가.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죄의 경계를 넘어서, 차별과 무시의 경계를 넘어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총의 공로로 우리를 하늘의 기쁨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그분께 우리가 고마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가지 않겠어요? 너무나 귀한 분이고 소중한 분이신데요. 경계 밖으로 나가 온갖 고생 다 하시고 잃은 양 한 마리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그림으로 보면 낭만적으로 그려졌을지 모르지만 그 밖에 나가서 험한 곳에서 고생한 양은 지치고 쓰러져 이렇게 저렇게 상처가 나고 똥오줌 못 가리고 흙에 묻고 냄새 나고 그 양을 이렇게 메고 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아마 이렇게 어깨에 매니까 배가 압박이 돼서 그 예수님의 어깨에다가 그 실례를 했을지도 모른다고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 메고 돌아올 때 그 냄새하고는요 전혀 상관없이 기쁜 마음으로 있는 거죠. 지극해도 신부님이 그린 그림이 있어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림 보여드릴게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경계 밖까지 나가 한 마리 양을 다시 찾으셨을 때 자신의 평판과 오해는 뒷전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과 세리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안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고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함께 하기 위해 애쓰신 분,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경계 밖에 있는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 그리고 찾음의 기쁨이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곁에 있는 우리가 찾아야 될 잃은 양, 잃어버린 양은 누구일까? 누구를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야 될 것인가? 가정 안에서 믿음을 떠난 자녀, 신앙을 거부하는 배우자나 가족들,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 믿음이 약해져 공동체에서 멀어진 이들, 이웃에서는 가난하고 중독으로 힘들어하고 외롭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인 이웃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분들,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이들, 이 모두가 다 잃어버린 양,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참 오기 어렵다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찾아가야 되고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야 되고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그 사명이 있음도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제가 정한 본문이 아니라 성서 정과에서 주어진 본문이에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반가운 초대 앞에 이런 본문을 주셨지? 우리에게 신앙적 도전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마음 가지고 비록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이가 누군지,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이가 누군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가 누군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길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복음의 기회를 선물처럼 나눠주는 것은 참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잘 새겨져서 주님의 말씀의 권면에 따라 온전하게 우리가 실천하고 또 그 기쁨, 잃어버린 양을 돕고 찾는 그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